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도신경에 있는 음부 강화에 대한 내용을 요구해서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음부 강화보다 사도신경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음부 강화도 한 부분입니다. 음부 강화는 한국 교회만 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아마 그런 논란 과정에 저에게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일을 이제 트리드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이제 음부 강화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신비로 놓아야 한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음부 강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 발생 요인이죠. 그래서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만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 유리문답에서는 제네바 유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음부 강화를 대한 것이 있는데 음부에 내려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줘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단순히 음부 강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결국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규정적인 모범문으로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방법도 통상적인 방법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예배문으로서 적당한 합법적인 문장이고 유익한 문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음부 강화라는 것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하죠. 저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초판을 한번 요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칼빈의 초판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을 요약할 때 특징이 있었는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도라는 단어가 믿는다 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자체가 영어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 개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기독교 초판에서 이 크레도라는 단어를 3개로 놨더라고요. 영어는 몇 개냐면 2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4개입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믿는다는 단어 숫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인식의 수준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도신경을 보니까 중국 사도신경은 신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개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루피누스 역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마르켈루스 신경의 그 크레도는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초기형, 지금 말하는 초기형에는 크레도스가 하나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교의 문서는 크레도 무스라고 하거든요. 크레도라고 할 거냐, 크레도 무스라고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교회 문서에는 크레도 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합법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크레도는 내가 고백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공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다, 이렇게 해야 좀 더 공예배에 합당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라는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공예배에서 하고 있는 좀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는 사도신경은 공적 문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의아하기도 하는데, 사도신경은 공적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문서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연 문서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 문서라는 것은 공적 회의에서 이 문장을 쓰자 이렇게 결정하는 회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공적 문서의 시작이 325년이거든요. 325년부터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전래되었던 그러한 문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325년 이전에 사도신경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레귤러 페이스라고, 레귤러 피드라는 그 문서도 있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사도신경만 남아있고 레귤러 피드에는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쪽은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공회에서 결정한 신경을 공회의에서 공적 예배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 집단은 저 381년 공회의 문서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큐메니컬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에큐메니컬 회의할 때 고백 문서는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공회의 신경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단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회의나 격의에서 공적인 문서를 이제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5년 니카야 신경과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이 공적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건 이제 교리사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문서를 두 개로 보고 있고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두 개의 문서를 하나로 봐서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을 공적 문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을 또 희한하게 니카야 신경이라고 말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25년의 신경의 문서와 381년에 결정했던 신경의 문서는 유사하고 동일하지만 정확한 텍스트는 다릅니다. 두 개의 문서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논할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325년 이전에도 교회는 사도신경이나 믿음의 법칙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서방교회는 381년 회의가 끝나면서도 계속 사도신경을 유지해왔고, 동방교회는 381년에 결정되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을 중지시키고 교회가 공적으로 채택한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개혁된 교회에서는 381년 회의의 공적 문서도 공예배에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이제 합당한 예배에 합당한 것으로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음부 강화에 다시 와 있습니다. 근데 음부 강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시간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25년 기점으로 해서 현재 325년 이전에 사도신경 문서가 있느냐?
문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 문서는 390년으로 보여집니다. 390년 아킬레이아 신경이라고 이제 자료 나와 있는데요. 이 아킬레이아가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신경 문서를 다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390년 이전과 390년 이후가 이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80년 넘어서인데 그 390년 이전에 사도신경 문서가 그 루피누스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뒤에 보면 거기에는 일단 음부강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390년부터 750년 사이까지 계속 문서가 변형되다가 한 750년경에 확정된 그 문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문서라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부라고 하니까 음부와 지옥의 이렇게 차이를 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부하고 지옥이 같냐 다르냐 같을 수도 있고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부와 이제 지옥은 모두가 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해석자들마다 약간 음부를 이제 현실의 그 비참한 상태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해준다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음부는 죽음의 한 장소, 그리고 지옥은 항속적인 장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라는 것이 매우 독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음부라는 것을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이제 음부 강화에서 나오는 이제 교리적 연관성입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제가 이건 인터넷 자료를 봤는데 이 아킬레이아 신경하면서 이 음부 강화에 그대로 제가 아직 그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검토한 세미 아리안이라는 그러한 세미 아리안에서 그거를 첨가했다 이러한 식의 글이 있어서 이제 정확한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될 것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아리안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음부강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전례가 찬송가에 사도신경을 실는 것이 이제 전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와서 이제 찬송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음부강화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무렵, 그러니까 우리가 1884년 이제 우리의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한 50년 전 정도에 미국 감리교에서 하나의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 무브먼트가 뭐냐면 음부 강화를 빼는 무브먼트였어요. 그 무브먼트를 받은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찬송가를 만들 때 이제 사도신경을 똑같이 넣었는데요. 이제 음부 강화가 빠진 거죠. 근데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다르게 유지될 수 있는데 특이하게 또 이 장감 연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추적하면 장감 연합 전까지는 흐리죠. 이게 음부강화가 있었다 이 말이죠. 1905년까지 우리 장로교회. 그러나 이제 그 후로 이제 쭉 없게끔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왜 빠졌는지는 몰라요. 어떤 회의를 거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찬송가의 표지를 보면서
이제 연구하신 분이 보니까 저런 형태로 네? 처음에는 장로교에는 음부 강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리교인 없다가 장감 연합을 하고 이제 통합 찬송가를 썼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찬송가를 분리하고 또 다시 찬송가를 합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간략한 찬송가 역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부 강화가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가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음부 강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 자료가 없고 또 왜 뺐는지 왜 넣는지 이런 자료가 없이 한국교회는 한 100여 년 넘게 음부 강화를 고백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0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100년 뒤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또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그 기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재밌는 것은 2012년에 고신 측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죄송합니다. 고신 측에서는 음부 강화를 첨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음부 강화를 넣어서 이제 권면 수준으로 음부 강화를 넣은 교단 인정 사도신경을 하라, 이렇게 총회가 결의한 것 같습니다. 근데 통합 측은 그 전에 이제 우리 새찬송가에 번역된 그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음부 강화가 없잖아요. 참 이제 고신 교단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다 하니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그 아쉬움이,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음부 강화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루터는 음부 강화를 이제 비하와 승기의 이제 변곡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기라고까지 이해를 한 거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비하를 무덤의 누이심, 승기를 부활, 승천, 성령 파송 이렇게 보는데, 이제 루터는 그 변곡점을 이제 3일간의 음부 강화로 해서 이제 비하와 승기의 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멜랑토이나 부처나 칼빈은 모두 다 비하로 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거기에 가셨냐가 음부 강화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천주교는 같다고 하는 것이고 루터도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멜랑토이나 부처나 칼빈은 비하로 보고 실체가 내려갔다고 인지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칼빈파 계열들은 다 극심한 고통으로 해석하지 그 실체가 내려갔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나는 뭐 저 학적인 건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요, 한편의 강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음부 강화에 대한 이제 기록된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문서가 뭐냐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나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이제 36항에 이제 음부 강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은 그냥 음부 강화를 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모두 다 음부 강화를 설명을 해요. 사도신경 강의 부분에. 그러나 실체가 내려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고백만 하지 그것이 어떤 상태다 이것은 이제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요리문답은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 해석을 할 때 실체가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음부 강화가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루터파나 천주교회 공통적으로 이것을 공적 문서로 인정을 해줘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본래부터 교리 이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교회에 합당한 문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언제 어디에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문서거든요. 근데 또 이 문서는 특이하게 서방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또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름을 써요. 아타나시우스가 서방교회에 가서 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문서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한 문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지 않고 꾀꿈깨라고 누구나 믿어야 할 그런 문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 이렇게 바로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타나시우스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서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문서에 저 개념이 있다는 것이 좀 더 특이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개혁교회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극심한 고통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권위문서로 인정한다면 음부 강화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그냥 저자를 알 수 없는 문서다 이렇게 권위를 떨쳐버리면 음부 강화 문제는 또 상대적으로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문서를 정하는 그런 규범이 있는데요. 우리 합동은 이제 그런 것을 잘 안 해놔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만 딱 해놔서 잘 모릅니다만은 루터파들은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그 표준 문서에 들어가 있고 우리 칼빈파들도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권위 문서로 넣어놓은 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준다면 재밌겠고요. 또 칼빈도 그 카롤리라는 사람한테 고초를 당한 것 중에 하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때문에 좀 고초를 당했어요. 칼빈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사인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카롤리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 배도자다 이렇게 비판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칼빈이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발트도 이제 칼 발트의 사도신경도 있으니까요. 이제 칼 발트의 사도신경에는 이제 음부 강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음부 강화를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사후의 장소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칼 발트는 사후의 상태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부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칼 발트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제 음부로 보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학에 매우 중요하고 설교자나 신학자나 크리스찬이나 사후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긴박한 의식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영생과 영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를 거부할 정도로의 극단적인 분리주의에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는 무게중심이 현세에 많이 있는 사역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음부 강화 이해에서도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후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현세는 굉장히 짧고 사후는 영생하기 때문에 현세의 고통이 잠시고 사후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영원한 상태의 가치를 두려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 강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철원 박사님의 견해는 서철원 박사님은 이제 기독론에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루피누스를 말해요. 그래서 루피누스 이전에는 음부 강화가 없었다.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부 강화가 시작되면 그에 파생되는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히랍교회나 로마교회도 동일하게 있는 림보 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옥 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관계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자 숭배 교리까지 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연옥 교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까지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사후 상태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성자의 기도가 역행하거든요. 성자의 기도는 죽은 성자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퇴를 준다는 것이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더 좋은 상태로 움직인다, 이 상태거든요. 이 두 개는 연옥 교리와 완전히 매치되어 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음부 강화 교리와 매칭이 되고, 서철원 박사님의 주장은 그쪽으로 교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의 내용과 똑같고요. 그러나 이제 서철원 교수님에게 있는 것은 십자가 구속 사건이 온 우주에 선포되었다, 이렇게 전시한 것은 서철원 교수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구 박사님도 이제 사도신경을 쓰셔서 이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만은, 이승구 박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음부 강화가 없다는 것을 행복한 무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무지가 뭘까 이렇게 나름 생각해 봤는데, 모르고 살아도 행복하다, 뭐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로서는 유쾌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승구 박사님은 우미나 경향이 있다. 무지니까요. 무지가 다만 행복할 뿐이지 무지는 우미나거든요. 그래서 우미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겠어요? 그것을 잘 알고 고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을 보면 한국교회에 음부 강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4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벌거프의 해석을 이제 박용 박사님도 균등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 분의 견해가 완전히 동일하겠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 성경 주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노아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전했던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지금도 동일하다, 이런 형태로 볼코프 박사나 박형효 박사님은 그 부분을 또 주석을 했더라고요. 성경 주석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노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고 그들이 지금 음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한 것을 듣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음부에 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보이코프 박사님과 박형효 박사님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복음을 안 들으면 지옥 갔다. 음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뻘꺽 박사님과 박형석 박사님은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음부 강화를 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제 교수들 사이에는 음부 강화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음부 강화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죽은 자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한국교회 빅 이벤트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논란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라진 게 아니라 이벤트가 안 되는 것이 이슈가 안 되는 것이지 여전히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2012년에 고신교단은 음부 강화를 표준문서에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은 이제 음부 강화를 넣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것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정석 교수가 음부 강화를 주장한 아주 유력한 학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이 했다 이거예요. 그걸 동의한다. 그러나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음부 강화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교리들의 실체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봤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 생각에는 죽은 자에서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결정된 겁니다. 결정된 거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의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다윗이 범죄한 자녀를 낳았을 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엄청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죽으니까 기도를 중지를 해요. 그래서 왜 죽었는데 그 눈물을 거두고 기도를 쉽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제 해석자들은 다윗이 부활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실현됐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멈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실효되고 결정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상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그 상소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상당히 부당한 구조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다양한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말하죠. 그건 똑같은 거죠. 사도신경 본문은 명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750년경에 결정된 그런 굉장히 후대의 문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의 문서는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일면타당하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390년 이전에는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도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제가 탐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현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음부 강화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십자가 3일의 비밀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책을 그분의 책을 이제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그분도 십자가 후에 장사된 뒤에 무덤에 누이신 다음에 그 3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행동했다는 매뉴얼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 탐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은 못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음부 강화, 십자가 3일간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그때 예수님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지만 신자가 죽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 김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3일간 했다, 예수님이 행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서로가 또 탐구하면서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음부 강화는 그냥 단순하게 음부 강화가 아니라 신학적인 파생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연옥이나 림보 교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이제 천주교에 있는 것이 뭐냐면 퇴마사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퇴마 사제를 공식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음부 강화 교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부 강화는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성자의 기도, 그 다음에 종부 성사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매개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12가지 항목은 우리 전체의 신학 주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음부 강화는 현재 우리 개혁교회가 취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의 그 입구문을 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열면 차분차분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이미 나타난 죽은 자리에서 기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은 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은택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또 죽은 자에 기도하면 이제 연옥교리는 어떤 겁니까? 사후의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유아림보, 선조림보가 되어서 이제 그러한 것도 다 이제 조선시대에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조림보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후손들이 기도해서 그 림보에 있던 분들도 다 이렇게 연옥으로 올렸다가 다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덕 사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성사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음부 강화는 이제 우리는 현재 사순절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사순절이 부당하다 해서 행하지 말라 이렇게 총회를 결의했는데 얼마나 잘 지켜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종교개혁의 역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사순절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거의 풀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추가 첫 단추를 풀었으니까 그 다음 단추는 뭐냐 했을 때 음부 강화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일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리포름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개혁된 교는 개혁되어야 되는데 음부 강화를 뺀 것을 좀 더 개혁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빠진 것인데요. 이것을 빠져도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 아무 문제 없었고 한국교회 매우 강한 것이 죽은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죽은 자리에서 기도를 절대로 안 하는 것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단 교회입니다만은 죽은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그런 교파들이 발생했잖아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이단 교파입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통합교단에서 그러한 사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개혁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원래 더 그 16세기에 개혁했던 모습을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6세기의 문서를 우리가 다시 답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사례를 동일하게 행동을 하면서 나는 더 다른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결과를 내려면 다른 행동을 해야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다른 행동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에게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이게 빠져버렸고 100년 동안 그 한국교회가 유지되면서 그 아주